2025년 5월 22일 오후 9시 금요 저녁 예배 기도회 주의심교회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죄와 허물로 뒤덮여 있지만 보혈의 피로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회까지 이어지는 순간에 주여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청함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맘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마다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며 느끼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 동의하는 주의심 교회 성도 되어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15장인데 15장입니다. 탕자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나는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제목을 잠시 보겠습니다. 탕자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입니다. 탕자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 알고 있으나 말하지 않는 권사님들. 탕자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네. 탕자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첫째 아들은 누구죠? 그러면 우리가 탕자면 유대인입니까? 그 유대인 중에서는 그러면 탕자는 없을까요? 몰라요. 정답입니다. 우리는 아는 게 없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 분명합니다. 또한 탕자를 통해서 우리 나약한 인간의 모습도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인데요. 15장인데요. 처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많은 무리가 모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무슨 내용이 맨 처음에 나오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지까지 그 회당에 가고 성전에 가고 그랬을 때에 거기에를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래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오늘 보일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주의 전에 모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는 15장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대상이 그 전에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아웃사이드로서 항상 바깥쪽으로만 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이런 모습이 바로 바뀝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그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수군수군거리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정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거룩한 곳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다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앞에 보면 우리가 무슨 내용을 알 수 있냐면 안식 후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지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끝난 다음에 자기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모였는데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되었든 죄인이 되었든 세리가 되었든 어떠한 사람에게든 누구에게든 주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도 역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단위에 있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으로서 성도로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예수님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은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지역에 해가지고 양을 이렇게 쭉 때려 이렇게 몰고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풀을 이렇게 뜯으면 그 다음에 또 그거 양들을 가지고 더 앞쪽으로 더 갑니다. 더 멀리 이렇게 가기도 하다 보면 이 양들이 자기 마음대로 삐뚤삐뚤 자 옆에 다른 양들이랑 이렇게 경쟁을 하듯이 풀을 뜯어 먹다 보면 저쪽에 풀이 있으면 또 그쪽으로 가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털이 금방금방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눈이 가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기 주변에 다른 양이 있으면 그 양들이 가면 글로 이렇게 쫓아가는데 어느 정도만 딱 떨어지면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털 옷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이 고통스럽겠지만 또 털을 깎아줘야만이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양은 그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양 100마리 중에서 나중에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마리가 부족했습니다. 그랬더니 양을 치는 사람이 99마리가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갑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일단 99마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99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 하나도 역시 99마리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온 것처럼 누구도 구분하지 아니하고 99마리가 당연히 한 마리보다는 더 양의 어떠한 그 가치성으로 봤으면 보면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한 마리에 속해 있다고 하면 나는 그럼 버려져도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99마리를 지키는 그거라도 잘 지키는 게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논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마리라도 실족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들한테 오픈되어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천국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99마리 또는 한 마리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어느 게 덜 중요하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라 하냐면 5절에 또 찾아낸 즉 즐거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아니 그 양 한 마리 가까스로 찾아와서 다행인데 또 이 중동 지방에서는 파티하고 뭐 그러면 그게 간단한 파티가 아닙니다. 결혼식을 해도 맨날 며칠을 하는 것이고 있을 수 없는 거죠. 손해가 막심한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즐겁게 메고 옵니다. 안전하게, 즐겁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과 더불어 즐거운 잔치를 벌리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만한 곳,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충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마리의 양이어도 좋고 저와 여러분이 그 99마리에 속해 있어도 좋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안전하게 있는 그 99마리여도 좋고 우리가 우리의 먹을 것을 찾아서 그 목자의 음성을 멀리하고 내가 먹을 걸 따라서 이렇게 가다 길 잃었던 그러한 종이어도 그 양이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원래 나와 함께 있었어.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두 번째 8절부터 10절까지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이 있었는데 10개의 드라크마를 왜 얘기하냐면 보통 그 당시에 여자분들이 결혼을 하면은 이렇게 받는 돈이 10개의 드라크마 1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는데 한 개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씁니다. 중동 지역에는 우리가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흙 같은 거를 옛날에 이렇게 지어가지고 있고 문이 이렇게 조그맣니다. 이렇게. 문이 조그만 이유는 왜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너무 햇볕이 강렬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창문이 좁고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네팔에 갔을 때 보니까 한 번은 한 지역에서 한 지역을 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한 지역에 섰습니다. 근데 거기는 길가였고 길가에 한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냥 섰어요. 그리고 그 집이 있는 데로 갔어요. 했더니 그 집에 바깥에 이렇게 그 염소 같은 것도 있고 또 닭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가까이 갔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 집 안에서 어린 소녀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 집은 어떤 집이었냐면 흙으로 만든 이렇게 둥글게 만든 이렇게 집이었고 위에는 무슨 나무 같은 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파리로 이렇게 덮은 저런 이파리 같은 거로 이렇게 덮은 그런 상태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집이 안에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가지고 한번 봐도 되겠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은 이렇게 손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움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문이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천 같은 거 이렇게 제끼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이렇게 둥글게 돼 있고 맨 바닥은 바깥의 바닥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흙바닥입니다. 흙바닥인데 얼마나 밟았는지 매끈매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왔다고 뭐 할 것도 없는데 나뭇가지 갖다 이렇게 쓸더라고요. 나뭇가지 갖다가 이렇게 씁니다. 바닥을. 그렇게 하고 이 둥근데 한 구석에는 그 냄비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냄비를 어떻게 하냐 돌멩이 이렇게 2개 이렇게 건져놓고 그 위에 냄비 놔둬놓고 밑에다 그냥 나무 이렇게 갖다가 놓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냄비가 다 밑에는 시커멉니다. 시커매요. 어떤 건지 끓어 막 생겨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2층도 있대요. 2층은 자기 방이래요. 그래가지고 보여주는데 2층을 이렇게 계단을 흙으로 해서 계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2층에 침대가 있는 흙으로 침대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 면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불 같은 거 하나 깔아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게 답니다. 그리고 창가 이렇게 조그맣게 창가가 있고 창가에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어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창가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데를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내가 어렸을 때보다 여기 훨씬 더 못 사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지진 났을 때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시대랑은 비교가 안 되는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는 엄청나게 오래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했냐면 바닥 같은 경우에는 그 나뭇잎이라든지 아니면 나무 줄기 같은 걸 바닥에다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에 누워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바닥에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흙먼지가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런 데인 겁니다. 그런 데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드라쿠마 동전 하나 잊어버린 겁니다. 이 동전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닥에 있는 이런 나무 같은 거, 줄기 같은 걸 바닥에 이렇게 침대같이 다 깔아놨는데 그거 막 들치고 먼지 나고 뭐 난리치지 않겠습니까? 창문 잘 보이지도 요 조그만데 안 되니까 불 켜가지고 막 등불 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수고를 엄청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노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것과 여기 있는 것하고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수고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수고를 하냐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또는 드라크마 하나를 얻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냐면 주인이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양의 주인, 이 드라크마의 주인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열심히 그것을 찾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 그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탕자와 같을 수 있고 여기 한 마리의 양일 수도 있고 한 드라크마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결국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수고해 주신다. 사역해 주신다. 어떠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를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딱 놔두면 그 DNA가 알아서 생존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다가 어쩔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어쩔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더니 그냥 다양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셔가지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 왜?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2절까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산이라는 것은 생존하고 있을 때 나눠주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세오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 죽은 후에 또는 임종을 맞이할 때에 그때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지 아버지가 아직 살 날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나눠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뭘 보냐면 아버지의 풍족함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에 아버지 거가 내 거지 뭐. 아버지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차피 이거를 그러면은 내가 늙어서 못 쓰게 되느니 젊었을 때 내가 하면은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도 갖고 이거 가지고 효용 있게 내가 쓸 수 있다 라는 생각에 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틀입니다. 근데 그 틀을 둘째 아들이 깹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우리를 만들어 놓고 가둬놓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으면서 완벽한 상태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틀을 깹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해놓으셨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잘할 것 같은데 라는 틀을 깨면서 나가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세상은 유혹거리고 세상은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절대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가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명예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탕자 둘째가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하면 내가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 그 추구하는 것들이 결국은 나의 아버지께서 만들어놓은 하나님이 만들어놓으신 그 바깥에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이제 더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죄악된 세상이 수천 년 동안 누적시킨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살다 보니 결국 결론은 그겁니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 아버지가 그에게 준 그 모든 유산을 탕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모든 행복하고 즐거움고 완벽했었던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다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했냐면 흐트러집니다. 사회생활하면서 흐트러지고 남녀관계에서 흐트러지고 어떠한 모든 부분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에게 굴뚝 서겠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너무나 힘든 부분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죠. 다 없앤 후에 그 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끝에서 끝으로 끝까지 갔는 줄 알았는데 더 벼랑 끝이 또 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를 치게 했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라는 것은 어떠한 상징입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짐승 아닙니까? 남의 하인과 같이 그렇게 부림을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근데 그 하는 일마저도 정말 피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어디까지 갑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 먹는 것도 못 먹게 하고. 사람은 끝으로 가면 결국은 다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사람은 드디어 깨달아 알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어딘지, 자신의 잘못의 처음이 어딘지,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의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러한 그
기본적인 틀, 그 틀에서 자기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었던 그것, 자기의 잘못, 그리고 또한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야, 그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 매 맞고 돌아오기 전에 그냥 지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가자. 우리가 큰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은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DNA가 마구마구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자를 가장 귀하게 쓰신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마음속에 그렇게 딱 겸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데 아직 멀리 아버지의 집이 저 멀리 이제 보일 때까지 갔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순간에 자기를 보고 오셔가지고 아이고 내 아들아 하고 콕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럽니다. 아들은 생각하지 못한 거죠. 아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을 받아가지고 간 사람. 그리고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지고 성공하지도 못하고 거짓골이 돼서 온 사람. 손가락질되고 자기의 잘못을 책당할 것 같은데 아버지의 모습은 너 뭐하다가 거짓골 됐니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묻지 않습니다. 너 어떻게 된 거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이 온 것만으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다 들어갔을 때 이제 벌받고 징계받아야 되는 그러한 찰나에 그걸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라고 꼭 안아주시고 입 맞추시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영광되게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몸으로 느꼈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 속에 있든 우리가 첫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 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왔든 다 똑같이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첫절에 있었던 것처럼 또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으면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영광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찬양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겠노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우리는 무너뜨리려고 하고 세상은 뭔가 유혹거리로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에 더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시간을 보내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진리 되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렇게 연약한 모습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기다리셨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여기에 마무리를 좀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5절부터 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게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여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니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도 본인이 직접 나오십니다. 그리고 해명을 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어김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에게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첫째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겁니다. 누구에 됐든 간에 그가 누가 됐든 간에 그 모든 자를 다 공히 사랑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떠든 한 마리 양, 그 다음에 드라크마 하나, 또 여기에서 탕자의 비유에서도 다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되어진 결과물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 우리가 주의 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것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조금 크면서 나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배제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시간이 지나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즐겨 맞으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것으로 인하여 정말 기뻐하고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은 이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입니다. 세상은 조롱하고 세상은 비웃고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깨달아 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애쓰시며 수고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맞이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주이심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또 기도의 시간 이어나가겠습니다.